자, 그러면 우리 12절부터 버가모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 버가모 교회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몇 마디 우리가 좀 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한번 상의해 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거기다 줄을 거세요. 요 안디바예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러놓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정말 믿음이 있었고 보면은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기서 안디바 때문에 칭찬하는데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까 우리 말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서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케 하였나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게 예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미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해요? 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우상 섬겨요? 안 그러면 일부가 우상을 섬겨요? 대부분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 중에 안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안디바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에 거하는 곳, 너희 가운데라니까 이 교회가 지금 누가 거하고 있어, 이 교회에? 예? 사탄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 16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 예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우상 섬긴다는 말을 오늘날 이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우상 섬긴 걸 제일 싫어한다고 항상 우리 서로가 이해해 왔잖아요. 우리 첫 계명도 그렇잖아요. 10계명 중에 처음에 4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뭐 우상하면 우리 항상 이야기하듯이 뭐 하나님 외에 딴 거 기대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그거 없으면은 잠이 안 오고 이런 것들 뭐 다 알다시피 우리 뭐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는 권력도 우상될 수 있고 또 뭡니까? 내 이름 날리는 것도 우상될 수 있고 또 내 자녀들도 우상될 수 있고 또는 뭐 많잖아요. 우상들.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요. 이 교회 자체의 우상이에요. 이 개인을 떠나서요. 교회 자체의 우상이 뭘까요? 여기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예요? 선교사님? 네? 제도. 제도가 왜 우상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는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 예. 오케이. 그럼 그거 좀 적어 놓으실까요? 제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제도를
좋아하는 분들은 제도 없이 어떻게 그러면 그 교회가 움직여 나가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 제도가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게 보통 이슈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제도 또는 전통, 예? 전통, 예. 그 다음에 교리, 그 교단의 교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회법, 교단법, 교회법.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느 파다 그러면은 다른 교단, 예를 들어서 감리교니 침례교니 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다른 파 목사님은 단에 세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항상 있죠. 그러니까 뭐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단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팽배하죠, 우리나라에. 팽배하죠. 교단이 다르면은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종으로 취급 안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들의 현실 같아요. 그래서 이 니콜라당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의 그 우상이란 뭘까요?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의 우상? 교회 건물도, 예? 건물도 정말 이렇게 멋있게 차리고 고급화하고, 또 건물도 그냥 크게 만들고, 이 세속화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또 교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다 그런 말 자체도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쉽게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대회를 할 때 크게 대회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거기다 쓰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쭉 나열하고 사진 다 붙이고 프라카드 붙이고, 거기에 나와서 이제 한번 대회장을 하면은 대회장 됐다고 자기 경력에 집어넣고, 이제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제가 말을 안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평신도들도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우리가 섬기는 저 선교지에 가도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우상인가 아닌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잘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소수의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는데, 이분은 거기에서 순교당했네요. 그분 이름이 안디바가 순교까지 당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정치성이 강한 교회나 교단이라도 그 속에는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꼭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안디바까지 없으면 곤란하죠. 그런 사람이 그 안에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이 교회예요. 이런 교회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요,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기는 이 안에서 안디바 같은 사람들, 안 그러면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영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보면요, 흰 돌, 또 여기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다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주석들도 여러 가지로 이걸 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이 발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교회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긴 사람들은 여기 요한에서요, 그 물결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력에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 다 그래도 구원은 받았는데 요 소수의 요 선한 사람들은 소위 상급을 받는, 생명력에 상급 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에 그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보는 또 학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구원은, 우상은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의 이름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 안에서 그렇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 예컨대 이제 천국에서의 높은 계급에 들어있는, 지도자 계급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의 명단은 새롭게 또 따로 적혀 있다. 흰 돌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력에서 지어졌다는 말이 여기 없어요. 근데 지금 4대 교회 같은 데는 있어요. 그 생명력의 이름이 지워지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금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18절 우리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를 봅시다.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는 걸 봅시다. 내가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너의 행위를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deed라고 그래서 D-E-E-D. 너의 그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까 우리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보다는 이건 거꾸로죠. 이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죠. 자, 그러나 하고 또 책망이 있습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지금 이세벨 우리 알죠? 그거 좀 적어 놓으시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세벨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아까 악한 왕 아합 왕이라고 했었죠. 8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이요. 이 시돈 왕인 엣바알이라는 그러한 왕이 있어요. 엣바알. 그 시돈 왕인데요. 이 엣바알 왕의 딸, 그 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긴 분인데 아버지 이름도 바알 이름이 있잖아요. 엣바알 그러듯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아합 왕이 우상을 엄청 섬겼어요. 그런데 이 부인 말을 그리 잘 들었어요. 이 부인 말을. 그래서 이제 이세벨 하면 이렇게 유명하죠. 다시 말하면 이방 신을 섬긴 대표적인 하나의 이 우상 섬긴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우상 섬기는 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종들을 가르쳐 꾀에 행음. 이세벨이 그 교회의 종들 또는 교단의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제물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돼요? 지금 이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속주의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교회가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세속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의 그 성장이나 그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많죠. 그래서 뭐 심하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락 뮤직 스타일로 막 예배를 본다고 가정을 해요. 그 세상 방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심한 분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그냥 저 교회가 지금 받아서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많이 보세요. 이 세상 방법으로 뭐 크리스찬 방송도 이 세상 방법으로 그대로 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뮤직쇼 같은 거나 무슨 뭐 톡쇼 같은 거나 뭐 등등 이런 것도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크리스찬화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게 우리가 용납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걸 세속적인 부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끼고, 아, 이거는 이세벨의 방법이다. 그럴 때는, 그렇게 느낄 때는 기도하세요. 23절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이 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겠다. 22절에 그랬어요.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여기 남아있어라는 데가 중요해요. 이런 그 교회 전체가, 교단 전체가, 그런데 항상 보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렘넌트라 그러죠. 렘넌트. 여기 REMNANT 그래요. 렘넌트. 한국말로는 남은 자 그래요. 이 남은 자 개념이 성서 전체를 흘러가요. 항상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안에 이 이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여기 우리 일곱 교회를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속에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상이에요. 소수 정예주의예요. 요분들은 천국에 가면 지도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세상의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소수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견디고 또 비난도 견디고 또 어떤 때는 인기도 없고 손해보고 이런 사람들 속에 이제 들어간다면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신다면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신다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다 렘넌트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그룹 속에는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성서에서도 보면 그렇고 우리도 또 그런 그룹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절 보세요. 다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이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그런 믿음 생활로서 계속 남은 자로서 계속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했죠? 예? 지도자의 그룹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화되지 말자. 예? 그리고 자꾸 소수 그룹이 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소수 청례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7절에) 그랬어요. 그가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소수 정례 부대들이, 예? 요 사람들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그가라는 건 지금 철장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이 쇠로 만든 뭐죠? 예? 지팡이에요. 예. 그거면 영어로는 rod라고 그래요. rod. 예? 쇠로 만든 아이언으로 만든 rod. 지팡이인데 쇠로 만든 이거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권위가 있는 사람, 권위. 여기 보면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이런 그 오소리티를 가지고서 이 만국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별들 준다니까 뭡니까? 우리 그거 했잖아요. 우리 그 우주 새 하늘과 새 땅 그거 할 때 땅 준다고 그랬죠. 별들 많이 준다고 그랬죠. 예. 좀 있으면 또 비슷한 게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어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교회예요? 지금까지 보면 작고 핍박받고 궁핍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긴다는 말 세속화되지 않고, 커지면은 세속화돼요. 세속화 방법으로 하면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3장에 들어가서요 4대 교회를 좀 봐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요 흐트러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교회들은 흐트러가지고 조그만 교회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죠, 사람들은. 사대 교회를 보세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그 이 7도시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고 괜찮은 도시였대요. 거기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대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교회예요. 똑같지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라. 그래서 여기다 좀 줄을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요. 이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교회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성공한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러면 주님이 그건 이미 상급 다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 사대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부자고요. 교인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세요. 왜 그렇지 않은가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뭐냐면, wake up! 그러니까 영어로 그렇게 wake up! and strengthen the things that remains which were about to di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힘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넌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이런 소리예요. 네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해져. 영적으로 지금 약해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힘 받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좀 있으면 조금 남아있는데 남은 바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요. 죽지 않고 그런데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힘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네가 어떻게 받아 이 교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처음 개척해서 이만큼 갖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도둑같이 만드는 건 주님의 재림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와가지고 그냥 그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둑같이 와가지고요. 교인들이 좀 있으면 여기 나와요. 구원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는 주님께서. 자, 그걸 이어보세요.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그럼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지만 그 안에 정말 옷을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느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 이제 구원과 이슈예요. 구원이에요. 이건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깨끗하고 희고 빛난. 그렇죠? 여기는 그냥 깨끗한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러나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보세요. 흐린다는 말 써놨어요. 여기에 흐린다. 그 말을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blot out 그랬어요. 이게 원어하고 똑같아요. B-L-O-T 그 다음에 out, O-U-T. 이 blot out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우개예요, 개. 가이. 이거예요, 지우개.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는 소리예요. blot out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써 있었는데,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름이 써 있었는데,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할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은 우리 구원이 상실 안 되는데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요 구원이 지워지는 구원이 무효화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잠깐 좀 봅시다. 성서에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원이 무효되는 예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봐요. 4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이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모든 하늘의 은사 다 체험하고, 방언, 예언, 그다음에 환상까지 다 보고, 다 그런 경험한 사람인데, 이건 하늘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타락을 했냐 이게. 여러분들 저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타락을 한 거예요? 이분의 타락은 지금요. 그 타락의 설명을 그 나머지 타락한 자들은 그래 놓고 6절을 보면 거기 6절을 읽으시고는 타락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 이분이요, 타락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부인하는,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예수가 그분을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거지 두 번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화이슬 진저할 때요, 7가지의 지도자상을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럴 때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는 지도자들이에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두 번째는 그랬죠. 구원을 두 번째 지도자예요. 화이슬 진저. 구원은 이미 다 받았는데 자유주의의 어떤 사상에 접해가지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종교에도 계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에서요, 거기 2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이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가면은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택받은 택한 백성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오늘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의 80%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많이 지금 상실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요. 조금 더 볼까요? 구약에서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한번 그게 시내산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한바탕 그 금송아지 거기를 쉽게 그 돌판으로 때리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출애굽기 32장 전체가 그렇거든요.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구원의 무효의 예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에서는 뭘 의미해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요, 이분들이 광야에서 자연살해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그냥 자연사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이 그분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무효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또 나와요. 그 말이 뭐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하시는 말씀이 32장에 가서요. 이 모세에게 그러세요.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지금 이 우상 섬긴 이 백성들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때는 좀 소위 우리 같으면 다 죽여버릴 때 다 죽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화가 났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이분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아이고 하면서 모세가 아이고 여호와 날 좀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정도 봐줘가지고 28절을 보세요. 몇 사람만 죽이나요? 28절에 3,000명가량 죽인 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느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말씀하시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십시오. 이분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신앙도요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9장 4절에 그랬어요. 우리 백성 좀 봐주십시오. 안 그러면 내 이름 나를 주님 그냥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바울도 이런 식으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여호와가 그 말을 듣고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런 식으로 범죄하면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네. 나에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이때도 보면 blot out 그랬어요. blot out.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만 안 섬기면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좀 아이들이 좀 잘 안 돼도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좀 생각처럼 안 돼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면 내가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상 안 섬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고 그 연습을 하세요. 그 연습을. 벌써 걱정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걱정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내가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우리 마음대로 빨리빨리 안 돼서 그렇죠? 하신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로마서 몇 장이에요? 9장 4절에. 여기에 바울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잠깐 봐요. 로마서 9장 4절이. 251페이지입니다. 써놨죠? 9장 3절이네요. 4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9장 3절이. 나의 형제 곧 권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질지라도 나는 원합니다. 네, 우리 유대인들을 좀 봐주십시오. 그 소리예요.
예? 자기가 저주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때로, 그러니까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아까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택하신 자라도 23절 24절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2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다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외에 딴 데에 딴 신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 우상은 안 섬기지만 이 육적인 우상, 나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 혼적인 우상, 영적인 우상, 우리는 혼적인 우상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이슈예요. 우리에게는 혼적인 우상이.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여기 하나 더 집어넣으면요, 우리 아까 했던 사대교회 이야기예요. 여기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6장 28절 여섯 번째로 하시고, 다섯 번째로 아까 계시록 3장 그게 몇 절이에요? 4절 정도 될 거예요. 4절 5절 여기에 아까 몇 절이었어요? 5절이죠. 거기에 우리 이름을 blot out, 지워 버리겠다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지금 제가 5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요 말씀 하나 보면은 또 우리가 좀 깔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든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 말씀이. 그러면 요 말씀 하나만 가지면요, 우리 구원받으면은 누구나 다 개런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이 지금 요 말씀하실 때는 단축을 해서 누구나 다가 나를 통해서 영생을 받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내 손에서 내가 놓기는 싫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죠. 놓기는 싫다, 안 놓으려고 나는 그게 내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할 때는 내가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말씀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걸 비슷하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7번째 요한복음 6장. (6장)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자녀들은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놓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될 수 있으면 다 구원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는 가장 강한 그 원수는 뭐겠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 잠깐 다시 가서 우리 다시 봅시다. 우리 지금 사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봅시다. 요건 우리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읽어 나갑시다.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 거기다 줄을 그어주세요.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네.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 교회가요, 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조그만 교회들, 교인이 한 20, 30명 되고 정말 그 임대료도 잘 못 내고 목사님 사례금도 잘 못 내고 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한 7, 80%가 그렇대요. 제 말 듣고 계십니까? 7, 80%가 그렇대요. 우리는 주변에 큰 교회들만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 않은 걸 보지만 그렇대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들 같아요. 그 안에 다는 아니겠지만요. 왜냐하면 적은 사람들 안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적은 틈에 안 들어가는 교회죠. 우리는요, 우린 그래도 다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자, 9절 봅시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니라. 이게 아주, 이 교회가 뭐냐면 우리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알겠죠? 네? 이런 분들이 이 발 앞에 와서 우리 영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영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이 센 사람들이, 그런 말 여기 있죠? 예? 이 센 사람들이 이 영권 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경우가 있는,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이란 게요, 우리 야고보서에 제가 옛날에도 한 말 했지만 이게 시험은 두 가지가 페이라조라고, 이게 원어를 보면서 있어요. 페이라조라고 써 있는데 페이라조, 이 페이라조라고 그래서 이건 영어로 테스팅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더 단단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어려움이. 요거 그럴 때 페이라조. 페이라조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페이라조는 달라요.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것이 이렇게 돼. 여기에 지금 원어를 내가 들여다보니까 페이라스모스로 돼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의 훈련, 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지금 필라델피아의 적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게 된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서 적게 하는. 예? 커지면은 교만해질까봐, 딴 거 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적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젠가는 이제 페이라조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훈련받는, 그것도 똑같이 한국말은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것도 여기도 시험이라고 번역해. 페이라조라는 게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일부러가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기 페이라조인데요, 여기서는 페이라스모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깨끗한 금 같은 믿음의 시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제 그것이 언젠가는 면하게 된다. 합격이 되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면류관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 있어요. 적은 숫자지만요.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류관은 상급이기 때문에 더 증가될 수도 있고 더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면류관은 계속 쌓아놔야 되잖아요. 계속 면류관을 쌓으시려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의 일을 해야 돼요.
이 면류관 이야기는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선교를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을 많이 전할 때 면류관이 있다고, 우리 이제 5가지의 면류관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면류관은 우리는 뺏기지 말고 계속해서 더 큰 면류관, 더 큰 면류관, 큰 상급으로 계속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좀 소란스럽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면류관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이 몸을 소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하세요. 12절 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거 새 예루살렘 우리 아시죠? 예? 벌써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그룹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 이름이 탁탁탁 붙어 있고, 예? 이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분명히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데 여기 보면요, 원어를 딱 보면요, 원어가 뭐냐면 나오스라고 그랬어요. 나오스. 이 성전 영어로는 템플인데요. 이 2가지 원어를 보면 2가지로 원어가 나와요. 나오스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히에론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딱 원어를 제가 오늘 오후에 내가 한번 다시 확인해 봤어요. 이 성전이 이게 뭔가 딱 보니까 나옷으로 되어 있어요. 요 나옷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요거는 뭐냐면 영적 의미의 성전이에요. 요거는 육적인 의미의 눈에 보이는 육적 성전 있잖아요. 요거는 영적 성전이고 히에로는 육적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여기 달라요.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교회는 조그마지만 이분들이 우상한 섬기고 이분들은 나중에 어디를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룹들이에요. 예, 높은 계급의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7번째 라오디게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때 교회라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이 7교회를 분석을 할 때 그 제일 마지막 때 그 단위로서 이렇게 시대로 할 때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만이 마지막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한 것도 다 마지막 교회 하나야 모범 그 모형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라오디게아를 한번 봅시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오디게아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거기다 줄을 그어서 이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소리를 영어로는 lukewarm이라고 그래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주님이 토해버리겠다니까 구원이 이거 없는 교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접어놓고 한번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봐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이 교회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부자 교회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많고 돈도 많고 전통도 있고 누가 볼 때 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영적인 의미죠 다. 그렇죠? 제가 이거 다 설명할 필요 없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자, 이거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불 가지고 먼저 연단하여서 금을,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건 우리가 돈 주고 사라는 그런 소리예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불로 연단한 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여기서 금은요, 금도 여기 믿음인데 이 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여기 금은 믿음이에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 이게 뭡니까? 흰옷은 거기에 똑같이 계시록이요 7장 14절을 보세요. 뭔가요? 7장 14절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흰옷, 여기 지금 보면 이 보혈이에요. 보혈의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그 다음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뭡니까? 봉사들이죠. 그렇죠? 한번 보시래요. 이 왜 봉사가 됐나 보세요. 왜 봉사가 된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안약이죠. 이게 봉사예요. 봉사란 말이 맞죠? 시각장애다요. 고린도 후서요 4장 4절을 보세요. 봉사라고 그러니까 어디 또 서비스하는 그런 말로 되는 것 같네. 봉사. 시각 봉사. 그러면 되겠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세요. 왜 봉사가 됐는지 사람들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요, 구원의 광채가 저들에게 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봉사가 돼요.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구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자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명한 거기 20절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19절 보세요. 19절 먼저 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니. 지금 요 말씀을 딱 들으면 요 안에요 구원을 받을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눈을 다 감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20절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볼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실은 교인들도 아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분들에게는 지금 이 교회 밖에 계신 거예요. 뭐 밖에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그런데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그 안에서 문 열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가능성에 여기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 자체는 구원이 없는 교회.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하면 문 두드렸을 때 문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21절에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